반갑습니다. 태영아 예배입니다. 반가워.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끼를 발산할 만한 환경이 안 돼서 오늘 왔는데 엄청 기쁘고 즐거운가 봐요. 그래서 아이는 마음껏 뛰놀게 내버려 두시고 귀는 쫑긋 이 말씀 집중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14장. 저희가 볼 말씀은 3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 전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보고 자기도 걷고 싶어 갖고 이제 했는데 처음엔 걸었어요. 근데 나중에 빠졌거든요. 그때 이게 이제 막 부르짖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인데요. 그 바람이 그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증거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제가 이걸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뭔가를 봐야 믿지 눈에 안 보이는 건 잘 안 믿잖아요. 제가 지난 2월 구정 때부터 뭐를 했냐면 생채식을 했어요. 그래서 현미와 채소와 과일만 먹는 삼시세끼를.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제가 오래된 질병 중에 고지혈이 있어요. 이거가 약이 너무 많아지고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약을 안 먹고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든가 이런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것에 대한 답을 얻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답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아직 제가 이제 병원에서 아직 검사는 안 받았어요. 근데 저만 아는 저의 몸에 질병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있잖아요. 이런 게 10가지도 넘게 증거가 왔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좋구나 했는데 옆에 같이 사는 분은 안 믿죠.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죠. 근데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거 중에 2가지 좋은 건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앉았거나 누웠다가요 빨딱 일어나면 반드시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그게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질병인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목에 늘 가래가 좀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늘 무겁고 가래가 막 이렇게 늘 있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만큼 그게 오래된 거였는데, 이제 아침에 한참 이렇게 기침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워밍업을 해야만 이게 괜찮을 만큼 가래도 좀 뱉어내고 그게 또 사라졌어요. 얘기해도 안 믿죠. 저만 아는 증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누군가 그랬어요. 발톱 무좀도 생채식을 하면 없어진대요. 근데 제가 엄지발가락 양쪽이 있었거든요. 발톱 무좀이. 그런데
그 약국에서 병원에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을 먹고는 6개월 만에 치료를 받았는데 근데 한쪽에 생겼어요. 다시. 그래서 아 이거를 약을 이렇게 병원 가서 진단받고 약을 먹어야지 했는데 그냥 넘겼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는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석 달 지났는데 찍어보니까 반으로 줄었어요. 아 이것도 되는구나 해서 이거를 보여줬어요. 사진을. 그래서 아 그래? 이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는 눈에 봐야만 믿는구나. 이런 아주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서밋으로 가는 믿음의 갱신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그 갱신 중에 증인을 오늘 강단 말씀해 주셨어요. 그 증인이 렘넌트 7명이에요. 근데 이 7명에게 개인 문제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가정 문제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죠? 거기다가 교회 문제도 있었어요. 어른들의 문제, 자녀 문제 많았어요. 그죠? 어른들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나라 국가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 지금 시대가 재앙 시대예요. 조금 코로나 때문에 잠잠해질까 했는데 또 불이 났어요. 너무 불이 또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났고요.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아주 거듭되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렘넌트 7명이 살던 시대도 똑같았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똑같이 불신자도 똑같이 겪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살아남을까?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동시에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걸 지난 강단에서는 인본주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시대 문제, 재앙, 개인의 문제, 아까 또 우리 조재희 권사님 이제 살짝 포럼하셨는데 자녀 문제 많잖아요. 근데 지금 또 찬양을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또 쫙 무너졌어요. 정말 찬양하면 흑암이 꺾이는 게 맞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목은 서밋으로 가는 믿음의 갱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갱신으로 서밋으로 갈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편안하고 안전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행복할까요? 아니면 성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냥 만족할까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심각해요. 그런데 렘넌트 7명은 이렇게 엄청난 문제 겪었는데도 시대 서밋이 됐어요. 그리고 또 왕 앞에 섰어요.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리고 답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이 시대에 살고 있고 똑같은 언약을 붙들고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거죠. 그걸 어떻게 찾을까요? 이 사람들 7명의 렘넌트 특징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문제를 갖고 섰을 때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의 재앙이 왜 왔죠? 재앙이 임하는 이유가 뭐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거죠. 어제 잠깐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우연히 10개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보면 되게 지루했을 텐데 3부 꼬랑지를 봤어요. 바로왕이 얼마나 완악한지 끝까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버텨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또 쫓아가요. 그래서 홍해에 또 물에 빠져서 다 죽여요, 부하들을.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 아들이, 바로왕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신한테 기도를 해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6월절 그 피바른 집마다 다 재앙이 넘어갔고 피바르지 않은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근데도 자기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살려줬거든요. 모세의 신이 더 세다 이러면서 결국은 항복을 해요. 근데도 끝까지 따라가요. 홍해가까지 따라가요. 그게 세상의 불신자의 삶이에요. 멸망의 자리에 가서 스스로 그 안에 빠져 죽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재앙에는 우상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 땅에 저주, 재앙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 우상과 관계가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놓고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7 렘넌트들이 어떻게 모든 문제 속에서 살아남고 뛰어넘고 또 그 현장을 살리고 증인이 됐을까? 그게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었는지 하나님께 갖고 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셨죠. 그러면 나를 찾은 거죠.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울고불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격분하여 싸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왕따 당하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기도했냐? 술 취한 여자처럼 중얼중얼 거린 거예요. 그때에 답을 주셨죠. 나시린이라는 시대 재앙과 우상 막는 한 사람이 하나님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시구나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 우상 세상에 나가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사단이 다 쥐고 있어요. 근데 가야 돼요. 가서 그 현장에서 노예가 되든지 포로가 되든지 속국이 돼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야 되죠. 그래서 태영아 부모 사역은요 너무 중요해요. 재앙 막는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 사역이에요. 그러려니까 우리 부모들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사가 요단도 또 길갈도 아니면 어디죠? 요단, 길갈 또 뭐였죠? 여리고, 베델. 그게 뭐냐면 자리예요. 한 지역을 담당하는 자리인데 엘리야를 쫓아갈 때마다 그 지역을 지나갔어요. 근데 그 다른 선지 생도들은 그것에 만족했어요. 그러면서 엘리사한테도 그만 쫓아가. 너 이거면 됐잖아. 그 지역에 담당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위치와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엘리사 관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우상이 악한 왕이 완전히 세상을 쥐고 있고 흔들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백성들을 구하고 살리는 길은 길갈도 여리고도 요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쫓아간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눈에 안 띄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의 자녀를 오늘 말씀 속에 공부, 취업, 세상 다 어렵다고 하잖아요. 왜 어렵죠? 공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왜 어려워요? 실력이 없어서 도태가 되고 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성공도 필요하고 공부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성공했으면 또 어떻게 해요? 그 세상에서 또 살아남나요? 못 살아남아요. 왜? 세상은 사단이 쥐고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실력을 갖추지 마라가 아니라 영적인 힘이 배경이 된 실력과 학업, 요걸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서밋. 그래서 정말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는 후대. 세상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봤을 때 기도해 줄 아는 후대. 그리고 왜 세상이 재앙과 저주 그런 것으로 망할까?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거는 어떤 죄죠? 뭐 도둑질을 했나요? 사람을 죽였나요? 거짓말을 했나요? 물론 죄예요. 그런데 그 죄의 근본은 어디서 왔죠? 하나님을 떠나서 온 죄잖아요. 그래서 원죄라고 해요. 그 원죄,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들어온 이 저주 재앙,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든 문제 다 끝내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다 끝내주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현장 세상을 살릴 렘넌트, 우리 후대,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냥 참으면 되는데 자꾸 뭔가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자꾸 다운이 되는 일들, 요건요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 해결되는데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않고 기도가 안 되면요 못 넘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것을 수용해라. 저도 자녀를 키웁니다. 그러면 눈물이 날 만큼 속상할 때도 있어요.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요것이 요래가면서 엄마의 권위로 누르는 거죠. 그런데 잠깐은 통하는데 안 통해요. 더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힘, 영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밋으로 가는 믿음의 갱신을 뭐 갖고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24, 25 영원이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바울이 문이 막혔어요. 자기가 간절히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속상했겠죠. 그것 때문에 밤에 꿈을 꿨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꿈을 꿨는데 이상한 데서 손짓을 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모든 응답이 담겨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꿈을 꿀 정도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맡길 때요. 그 자녀를 위해서 꿈을 꾸게 돼요. 그런데 그 꿈 속에 말씀 따라갈 때 언약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을 갖고 인도받으면 자녀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나는 그냥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성장하게 해주셔요. 이게 수용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러면 작은 거 지금 오늘 이거 지나가면 내일은 또 다른 게 또 와요. 코로나 지나서 행복할 줄 알았죠. 또 이렇게 사건 사고가 터져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없을까요? 반드시 와요. 그래서 양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양보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 보이게 돼 있고 하나님이 또 양보하고 밀린 것 같은데 떠밀려 갔는데 응답이 그 자리에 떠밀려 간 자리에 있어요. 손에 쥐어 주셔요. 그게 이삭의 응답이죠. 100년의 응답. 분명히 내 아버지의 재산인데 그 자꾸 뺏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웃이. 그래서 줬어요. 양보하고 가요. 또 뺏어요. 또 주고 가요. 아우 왜 저렇게 이삭은 힘이 없지? 나약하지?
매력 없어. 근데 나중에 밀리고 가서 종착역 마지막에 갔을 때는 샘의 근원을 찾아요. 그러니까 찍 소리도 못하고 더 못 뺏어요. 야, 얘는 우리가 건드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구나 깨달아요. 그때에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을 이삭이 누린 것처럼 내 자녀가요,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밀리면 어떻고 친구에게 그러면 어때요? 안에 언약이 있어서 그 친구보다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걸 아이에게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고 전달해주면 그거 갖고 아이는 싸우고 기도하고 인도받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조금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아이가 밖에서 상처를 받거나 힘들 때는 언약적인 힘과 답을 주면 그 힘과 답을 갖고 아이는 힘을 얻겠죠. 그래서 아이가 살아남고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부모의 사역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데요. 가정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미션 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정에서 뭐를 해야겠죠? 자세를 갖춰야 돼요. 정말 서밋의 자세. 아이가 조금 힘들어할 때 아니면 서로 부딪힐 때 똑같은 수준 갖고는 정말로 선한 것을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서밋 타임이에요. 엄마가 기도하고 아이에게도 야, 우리 기도해보고 얘기하자. 기도하고 선택할까? 기도하고 말할까? 정말 한순간순간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부르고 또 내가 양보할지언정 아이 입술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나름대로 인도받는 모습을 전달해주면 아이들은 그 순서를 어렸을 때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게 서밋의 자세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 서밋 타임을 갖고 아이를 지도하면 결국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영적 서밋으로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들고 계속 누리게 되면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은혜가 보이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모두에게 그 현장에 보이겠죠.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서밋을 앞서서 영적 서밋이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 왕을 상대하는 거죠. 오늘 강단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목자들은 새벽과 밤이 필요했다. 무슨 말이냐?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서밋의 비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응답을 최초로 보고 받은 응답. 이걸 우리 후대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이들이 우리가 애들도 똑같을 거예요. 손에 쥐어져야 믿겠죠.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5,000명을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먹였을까? 물고기가 고래만 했나? 물고기 떡이 무슨 올림픽 운동장에 지붕만 했나? 그래도 5,000명 못 먹어요. 근데 먹었잖아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못할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수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이가 누릴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아이를 돌보겠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꺾이겠죠.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겠죠. 이게 우리가 서밋으로 가는 믿음의 갱신 속에 주어지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정말 제목 붙드시고 문제를 놓고 서밋에 연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축복의 우리 태영아 부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우상시대, 또 저주 재앙시대, 멸망의 시대입니다. 반드시 우상숭배는 망하게 되어 있고 사단에게 속게 되어 있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살릴 한 사람, 언약 잡은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서밋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에 갱신할 수 있는 우리 태영아 부모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전달했을 때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저희들 함께 누리도록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